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은 정작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말에 줄탁동시라 하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줄탁동시. 어미닭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뺑아리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다시 어미닭이 유정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깨고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질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부위가 계란 가운데 양껏 뭉퉁한 부위예요. 거기에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병아리가 숨을 좀 쉬고 나올 때가 되면은 그 지점에 껍질에 이제 깨기 시작할 때 어미닭이 그 신호를 듣고 그 부위를 쪼아요. 그래서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어미닭은 밖에서 쪼고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의 상황을 줄탁동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쪼올탁 동시 그거예요. 병아리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지도 않고 어미닭이 일방적으로 껍질을 깨서 나오게 하지도 않고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껍질을 쪼아서 이 병아리가 밖으로 부화되어서 나옵니다. 그 말을 뭐라 한다고요? 줄탁동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면 많은 걸 배워요. 이제. 인간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흥을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하십니다. 그럼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하고 보니까 뭐겠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동기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기도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해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가 나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도대체 성경적 의미의 기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적인 의미에는 신이나 절대자에게 인간이 비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비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기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추적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은 뭐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그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고 또 원숙해지려면은 그것이 유지되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만나야 돼. 그리고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사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멀리 있어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긴 문장 같았으면 제가 몇 분 봐야 되는데 짧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걸 한자 말로는 거자일소라 그래요. 간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소원해진다. 거자일소. 그것도 처음 들어봤지. out of sight, out of mind를 한자말로 번역하면 거자일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현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면은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간적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있어도 자주 만나지 않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서로가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더 원숙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 대화라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 루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년계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계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고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비 197페이지에는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누구에게처럼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심전심이에요. 이제 얼마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요? 친구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가 많냐면은 달라는 게 많아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친구 보고 뭐예요? 달라고만 하면은 그거 어찌 되겠냐, 그거래요. 야, 오늘 돈 좀 빌리잖아. 오늘 뭐 달라. 이 대책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 무슨 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달라는 소리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렇게 했어요. 대화는 우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일방적으로 친구를 해도 친구인 우리가 그를 만날 시간도 내지도 않고 만나면은 달라소리만 하게 되면은 그 우정을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친구라 해서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카톡 한 번도 안 하다가 꼭 필요할 때마다 그 친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어떤 때는 여기도 오니까 제가 한 20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내가 그쪽에 구경 가는데 어디 좀 안내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1년 전이라도 연락 한 번 하고 그래도 연락을 해야지. 한 15년, 20년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그 시애틀 있냐고 내 그쪽에 가는데 어디 좀 구경할 데 없냐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평소에 관계를 잘 유지해 놓아야 합니다. 평소에. 예? 언제 해놔야 된다고요? 평소에 필요할 때에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정을 잘 유지해 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자료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2,000명 중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어. 또 물건을 사러 가서 옷을 사러 가서 이 옷이 내 마음에 들어. 이 옷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이 집이 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은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가까워져도 부담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약 2,000여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수준이 보통의 우리들도 다 다른 사람을 다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눈에 드는 사람, 다 드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을 해놔도 내 마음에 일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을 가진 그분이 다윗을 향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그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처럼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예? 다윗이 어떤 인격,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누구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다윗의 삶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의 인생의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범죄의 길로 이탈되기도 하고 아들에게 이 반역을 경험하기도 하고 척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숱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뭐 했다? 묻고 의논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없을 때에는 자꾸 찾아와서 부탁하면은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든 판에 자꾸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의논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는데 그냥 제대로 하도 못하면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바라볼 때 속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께 다윗이 언제나 찾아와서 뭐라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침과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해서 한 일은 실패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의논해서 한 일은 모든 것이 성공했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한 일은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었어요. 바세바의 아내를 취할 때 하나님 내가 바세바의 아내를 취할까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는 제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비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다 뭐하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침, 그분의 안내, 그분의 인도, 그분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은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제 너가 뭐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의논할 때에 하나님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의논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라면은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분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질 것이며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아차릴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여짜와 물을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거 보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 이름 참 잘 짓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음식과 물과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식, 물, 공기. 근데 음식은
예수님도 며칠 동안 음식을 잡수지 않고 40일, 사람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일반 사람도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70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70일 하다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은 69일까지 살아 있었어요. 초인적인 사람들이죠. 초인적인.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평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은 안 먹고 3일 내지 4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숨은 3분 내지 5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호흡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속이나 오염되지 않는 산속이나 바닷가로 가는데 그곳에 음이온이 많고 피톤치드가 많아가지고 건강에 가장 유익한 내용물들이 그곳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냥 일반 의사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 어디로 가나 바닷가나 산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해서 불치의 병 환자들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 숲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바닷가에서 생활할 때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잃었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기, 맑은 공기예요. 아침에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에 이제 전나무 숲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은 정신은 맑아지고 마음은 상쾌해지고 몸은 가뿐해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나면은 그냥 활력이 생겨나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차고 멋진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복음사역자 255페이지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의 호흡이요. 그냥 호흡이 아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나면 한번 하고 그냥 생각 안 나면 안 해버리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그럼 내가 왜 영적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활력이 없을까? 생명이 없을까? 그것은 여기 말씀과 견주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해서 우리의 영적 경험을 튼튼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누구는 제일 잘 알아요? 자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벽에 딱 서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으면 오늘 제가 벽에 기대서 손 들고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능력의 근원과 접촉해서 내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산소는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뿜어요. 뱉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일반 식물이나 나무에게는 이산화탄소가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염려, 근심, 미움, 질투, 이 모든 것은 뭐냐? 영적인 이산화탄소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 뭐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소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서와 신뢰와 용기와 은혜와 이러한 것은 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은 잠시라도 중단되면은 즉시 우리의 활동과 생명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호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숨을 안 쉬고 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대답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한 것이 일주일 동안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은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제가 스스로 숨을 못 쉬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를 열어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오히려 숨을 안 쉬는 것이 숨 안 쉬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깡으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산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호흡, 기도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하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 치료봉사 510페이지에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는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삶을 행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잠깐 틈이 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마음을 하늘로 향하라. 창세기 5장에 에녹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의 흐름으로 보니까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하는 의미예요. 마음을 하늘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한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유학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2학년, 4학년이었는데 영어를 좀 배우게 한다고 외국 아이들을 그 또래 아이들을 우리 집에 이제 불러다가 과일 깎아놓고 야, 저 이야기하면서 좀 놀으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한 말도 못하죠. 그 앞에 깎아놓은 그것만 먹고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어 좀 배우라고 아이들 데려다 놨는데 그냥 뻘쭘 들어 뭐요? 뻘뚱뻘뚱이 아니라 뭐요? 멀뚱멀뚱 서로만 보고 있는 거라. 왜 그래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것만큼 지루하고 힘들 시간이 없어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또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특히 여자들, 남자들보다 밖에서 전화하다가 이제 집에 이제 또 차가 거의 다 왔어요. 내 집에 들어가서 집에 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뭐 크게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그게 여자요, 여자. 남자들을 들을 때는 남자들 모였다면 군대 이야기지만은 여자들 모였다면은 아무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것이 여자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남자들의 눈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요. 그게 여자. 여자들이 들을 때 남자들 만났다면 군대 이야기하면 안 가본 그 여자들한테는 그 전혀 재미없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다음에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할 것처럼 있어도 마음이 우선 교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자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멀뚱멀뚱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는가?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고 대화할 때에 날마다 이제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뱀방까지 갔다가, 야,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내일 만나자 하고 에녹은 돌아왔는데 300년이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갈래? 하고 따라 붙인 거요. 그래서 하늘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상에서 에녹의 생활과 하늘나라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한 걸음 딱 옮기니까 어디였다고요? 하늘이었다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두고 하늘에 가기가 안 됐던 거래요.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고 그냥 데려가는데, 평소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이거 처리해야 되고 저거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일이 됐지만은 가자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옮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일상의 삶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늘로 가자 할 때 예썰 하고 따라 붙이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하늘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함께 있어 봐야 되지. 이 세상에서는 생전 찾지도 않고 혹시 필요하면 가끔 찾다가 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색하기 거지 없습니다. 하늘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라.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자기에게 가까이, 진실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분도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첫 번째 뭐라 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정로의계단 94페이지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하늘의 창고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써라고 했는데 뭐까지 맡겨줬다고요? 열쇠까지.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라 그거요. 그런데 열쇠가 녹이 팍 쓸 때까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열쇠통도 그냥 나중에 써먹도 못해요.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내 손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열쇠를 그냥 보통 열쇠가 아니고 마스터 키를 주셨구나.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하는 기적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를 가장 많이 써먹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주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끊임없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창고문을 5만 번이나 열고 닫아서 자기 필요한 것 다 그곳에서 사용했어요. 이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에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좀도둑이었어요. 좀도둑. 그리고는 그 돈 훔쳐다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 모든 물질적인 공급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을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1833년 한 주택을 빌려서 30여 명의 이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 사역을 처음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금 열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제비 새끼 여러분, 제비 새끼 보면 지금 이제 막 새끼가 나왔을 때인데 그 노랑 입을요, 애미가 이제 딱 와서 지렁이를 한 마리 물고 오면은 제비 새끼들이 다 뭐예요? 입을 벌리는데 제비 새끼들이 3마리 4마리 되는데 이 애미가 조금 전에 어느 놈한테 내가 물어줬는지 그 제비 애미가 어떻게 하냐 그거라. 예? 3마리 4마리가 올 때 나는 이전에 먹었으니까 언니 먹어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애미가 오면은 3마리 4마리가 동시에 입을 벌립니다. 동시에 입을 벌려요. 그러면은 애미가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입을 가장 많이 벌리는 놈이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어미는 딱 보고 제일 많이 벌린 새끼에게 지렁이를 먹여주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그가 수십 년 동안 63년 동안 고아를 돌보는데 나중에는 2,000여 명의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데 특정한 부자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그는 63년 동안 그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 빵빵 소리 나면 빵차가 오고 우유차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당신 어떻게 지금 이 점심물이 없는 빵 없는 거 알고 왔냐? 우리 공장 사장이 오늘 빵이 좀 여유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운전사는 그냥 자기 사장 시키는 대로 온 거예요.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그 고아원에 좀 내가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뮬러를 찾아보면은 딱 그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는 63년 동안 오로지 그의 골방에서 기도만 해가지고 750만 달러를 하나님께 얻어서 그 2000여 명의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먹여 살리는 기적적인 일들을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 창고에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근데 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녹이 팍팍 썰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 그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로 늘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이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활력과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호흡하듯이 생명의 존재는 호흡하듯이 식물도 호흡하고 나무도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존재인 우리도 끊임없이 호흡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기도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 창고문을 여는 그 열쇠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저없이 하늘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결핍하고 핍절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에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 믿고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부족한 가운데 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요청하여 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호흡하듯이 일상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로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며 친구가 친구를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친구와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게 하시며 그 연장선에서 이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신호를 보내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신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 갖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은 있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